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이 충만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 앞에서 현실로 다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능력 있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담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롯의 두 사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이가 자꾸 생기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들조차도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라도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알고 또 고난을 주시는 줄 알고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저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귀한 은혜인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쪽인데요.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의 이름은 알론 바쿠시라고 불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가? 베델은 과거에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을 야곱의 인격을 악평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 야곱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좋은 인품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경쟁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기회를 엿봐가지고 상대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파고드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빼앗는 그런 교활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러 뛰어다니다가 허기져가지고 돌아올 때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붉은 팥죽. 팥죽을 쓰는데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쌍둥이 아니냐? 내가 쌍둥이 동생이지만 같은 날 같은 한시에 태어난 건데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축복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치게 여기지 않고 그만 야곱에게 내줬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에 합세했지만 그 아버지를 그냥 속여가지고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축복을 자기가 강탈한 거죠.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야곱에게 장자권도 주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자기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형 에서는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이삭은 또 아버지 이용해 가지고 축복을 빼앗고 결국 얻은 게 뭔가요? 바단 아람으로 쫓겨났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갓댁으로 어머니 고향인 외갓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며칠 동안 가 있다가 오라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가서 며칠 지나면 다시 와라 고 했지만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내려갈 때는 쑥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물질로 내려가고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정신없이 뭐 시간이 지나가고 슉 내려가는데 이제 아차 돌아가야지. 그래 돌아오려고 그러면 이거 힘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야곱이 돌아왔지만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 또 아버지가 살아계셨는가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됐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 28장에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들어가 돌아가는데 하여튼 20년이 지났어요. 아내 얻는데 14년, 돈 모으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게 돌아가는데 돌아가긴 돌아가더라도 이 세상에 푹 젖어 있다가 말이죠. 야곱이 세상에 푹 젖어 있다가 마음이 세상에 탁 빼앗겼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허리에 칼을 차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냥 놀래가지고요. 예. (3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32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 약봉나루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야곱은 살려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당장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줄 테니까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요.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부러뜨리셨죠. 손을 한번 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쓰러져가지고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꼬꾸라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죠.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35장에서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히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회개시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쩔뚝쩔뚝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참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칼을 갈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그 참 형제의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장에 가가지고 또 이제 골치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면 좋은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어요. 세겜성. 세겜은 이 목초지가 좋은 유목민에게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 근처에 머물고 있던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구경 갔다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거기서 열받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하고 셋째 아들 레위가 계략을 써가지고요,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겜성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세겜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 이래가지고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건드렸다고 보복한 겁니다. 큰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큰일 났다. 이제 세겜성 주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친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거다. 그래 또 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오늘 3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려갈 때는 순탄했어요. 바다나람으로 내려갈 때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욥바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배가 들어왔네요. 이거 뜨문뜨문 들어오는 배인데 마침 배가 들어오고 마침 자리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출발했죠. 순풍에 돛달고, 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쯤 큰 바다에 나갔더니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얼마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야곱을 10번이나, 자기 조카를 10번이나 속여 먹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걸 다 거기서 다 안갚음 받은 거예요. 예. 거기서 마음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의심받고 돌아오는데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예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생각해 봐라.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 약속은 28장에 있는데요. 28장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죠, 야곱이.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말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에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잠든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약속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11절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드렸어요.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 은혜 받고 야곱의 믿음에서 나온 그 순수한 그 신앙이에요. 믿음이 순수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참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때 그 순수하고 착했던 그 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35장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예배죠, 예배. 바른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지금 보십시오.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그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핍박받고 있는 거냐?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방역 대책에 협력하는 거라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상황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상황이. 거기 마스크 안 써요. 마스크 잘 안 씁니다. 식당에서 다 식사도 다 하고 모임도 갖고 예배당에 다 나가서 예배 다 드리고 다 그래요. 거기서 나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뭐 이렇게 해라. 예배는 몇 명 모여라.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가게는 몇 시까지 문 열고 몇 명 이상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안 해요. 왜? 스스로 잘 조심해서 하라 이거예요. 알아서. 마스크 할 사람 마스크 하고 마스크 안 할 사람 하지 말고 뭐해도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하라. 자유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아서. 교회도 그런다고 뭐 망해요? 그 사람 다 죽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이한 특히 교회는 아니 이마트나 트레이드 센터나 뭐 코스트코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글거립니까? 거기는 코로나가 없고 하필이면 예배당에만 코로나가 있나요?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많이 못 모여요. 많이 모여서 99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큰 교회도 99명이에요. 그래서 뭐 1부 예배 99명, 2부 예배 99명, 3부 예배 99명. 빠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빠져요. 명단에 다 가가지고 자리가 다 정해졌어요. 빠지지도 못하고 갑니다. 성가대 모일 수 있나요?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다른 뭐 할 거 있나요? 못해요. 떠들썩하게 하던 것들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예배만 올곧이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가대도 못해, 점심도 못해 먹고 또 뭐 요란하게 시끄럽게 뭐 하던 것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 제대로. 오히려 예배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지저분한 거 다 없어졌어요. 예배가 깨끗해지고 순수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해서 그런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돈 주면 돈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돈 몇 푼씩 줘가지고 찌끔찌끔 줘서 부채를 1000조나 만들어 놓고 좋아요? 돈 받는 게?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고기 몇 근 사 먹으면 끝나는 건데
끝나는 건가요? 그게 또 좋대요. 이때까지 대통령들 중에 우리한테 돈 준 대통령이 누가 있냐?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해가지고 나라 다 망쳐놓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나라 망쳐놓는 겁니다. 자,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뭔가요? 그곳에서 네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다시 28장에서 제단 쌓고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기뻤냐? 야곱이 2절에 자기 집안,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돌아갈 때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자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돌아가고, 아내도 돌아가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야 돼. 거기에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우상 제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을 제거해라. 예,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 우상 섬기고 말이죠.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 해놓고 다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그 고집, 인간의 고집이 뭐 얼마나 세고 그냥 완고하고 그냥 그 고집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고집은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물질을 따라가는 마음, 그런 걸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베델로 못 올라가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려면 거짓이 없어져야 돼요.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모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또 자기 신앙 양심이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알면 이거 싫어할 텐데 누가 보면 싫어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가면 8장 44절에 모든 거짓된 건 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해요. 진짜인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살인하는 마음 갖고 있고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거짓말로 다 도배를 해요. 또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그걸 또 믿어요. 거짓말장이죠, 거짓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고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거짓된 행동이 있습니다. 난 거짓말 한 적 없다. 거짓된 행동. 그러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정결한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정결해져야 돼요. 교회가 정결해져야 되고 성도가 정결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왜 사람 앞에서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못하죠. 절대 그건 불가능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물론 우리가 중생한 영을 갖고 있죠. 중생한 영은 완전히 깨끗하지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성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욕심이 많고 거짓이 많고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사람한테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미안하다 그러고. 세 번째는 뭐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모든 행위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변화돼야 됩니다. 옷은 이 외부적인 태도, 행위를 상징해요. 과거에 그 세상 따라가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 옷을 이제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우리 새벽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음란과 방탕과 음란한 거, 술 취함과 방탕,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더러움의 옷을 다 갈아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을 입고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성도의 의로운 행실. 자, 베델로 올라가려면 첫째 뭐 해야 되죠?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 너희 속에 있는 우상,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우상 제거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 야곱이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한다고 다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죽을 뻔하고 말이죠. 세겜성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하고 간신히 지금 피해 나왔는데 우상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정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면 산다. 시편 64편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46편에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네.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항상 같이 계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같이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4절에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자, 이방신들 다 가지고 나옵니다. 또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장신구들, 지금도 너무 요란하고 너무 값비싼 그런 귀금속 성도에게는 썩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걸 너무 그냥 그래서 그 모든 장신구들, 우상들 다 가져다가 막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세겜성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땅에다가 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묻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은 후에 땅에다 묻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땅에다 묻는 것은 내다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예수 믿은 뒤에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버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이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돌아가요.
자라나지는 않아요. 절대 못 자라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그럴까요? 땅에다 묻어야 될 게 있는데,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 땅에다 묻어버리지 못하고 어디다 숨겨두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야곱 모르게. 라헬은 엉덩이 밑에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드라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못 받아요. 그 라헬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레아는 아들들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기껏 요셉하고 베냐민 낳았죠. 그러다 얼마나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라헬이 아들 둘 낳았는데 그것도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그만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그 산후 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참 그 야곱도 그렇고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까?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됩니다. 늦고 빠른 건 없어요. 끊어버려야 될 거 끊어버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어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신앙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 같이 하면 안 돼. 계속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건 잘라버려야 됩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땅에 다 묻었어요. 자, 얼마나 참 깨끗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므온, 레위 이게 다 그 야곱의 영향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칼 들고 나가서 그런 흉악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그걸 배운 걸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 보고 배운 거예요, 다.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렇지 다른 거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정당이에요. 그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칼 들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온 집안 전체에 사망의 공포가 다 드리워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야곱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 큰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야곱을 쫓아오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외교력으로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사람 쫓아다니고 타협하고 협상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해결한 다음에 사람하고 해결해야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일이 더 꼬여가요.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받는 겁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는 게 쉬워지는 거죠, 이제. 얼마나 좋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영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바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 그리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네. 야곱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속한 거 다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참 잘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 야곱인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뭔가요? 야곱이라고 하는 건 경쟁자. 야곱은 경쟁자라는 뜻이에요. 경쟁자. 다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뭘 축복해 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네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 12아들 12지파 많은 족속이 나왔죠. 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유다지파의 왕들 다 야곱의 허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너한테 주겠다. 네 후손한테 주겠다. 기업을 주시는 거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면 뭐나 성전이네요.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죠. 우상을 제거할 것, 정결해질 것, 옷을 갈아입을 것. 세상을 우상 삼은 것, 물질을 우상 삼은 것, 사람, 완고함과 고집 다 우상이라 그랬는데 그거 버리고 거짓을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야죠. 변해야 됩니다. 옷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께서도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형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또 레위와 시므온은 나가서 세겜 사람들 많은 남자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또 정결해지라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다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날마다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